살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고 관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은혜로 출발했는데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엄청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가 제대로 되지 못하며 늘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엘베델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암딸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또 주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내 얼굴 보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결하 가셨사오매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6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6월은 보통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렬하게 순국했던 사람들 우리가 추모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 6월달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요. 이런 귀한 달의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말씀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다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왕이 없는 백성의 삶, 왕이 없는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래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죠.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한 경찰관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흑인을 필요 이상으로 제압을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한 흑인들의 과격한 데모, 그리고 무법한 탈취 행위로 인해서 통치불능 사태에 이르게 된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한 나라에, 그리고 한 국가에 왕이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한 나라에, 한 국가에 왕이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또 한 나라의 법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각각이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들은 과거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 땅에서 그들의 모습은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리고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는요, 그들의 어떤 의가 있었고, 그들의 어떤 또 노력이 있었고, 그들의 어떤 열심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당사자였으면서도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한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나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왕과 병사들의 추격으로 인해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가르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신 역사를 연출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했을 때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고 너희들의 구원자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 것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건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친히 기록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서약이라고도 하고 서원이라고도 하고 계약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으며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이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은혜의 계약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꾸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 꿈이 뭔고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꿈을 어리석은 우리들은 항상 꾸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왕이신 그들에게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렸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또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될 건가? 저와 여러분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왕이 없는 백성들의 삶은 누군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는 자유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꿈꿀 수가 있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 여러분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가운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 한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간섭받지 않고 살겠다고 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가서 생활했던 한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꿈꾸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답답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그런 간섭을 받고 살아가느냐고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어느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롭게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며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세상이 풀이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살려고 하면 마음껏 세상을 향유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우리만 받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로부터 받은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되새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를 사랑하신다면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었을까? 너희들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를 속박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사망과 고통과 멸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들에게 왕이 되어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너희의 앞길을 내가 지도해주고 너희를 인도해주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어리석은 심리를 자꾸 우리의 심리를 속박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유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꿈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각각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 굉장히 이상적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우리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기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입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 행복할 수 있도록 입력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던 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가까이 해요. 그리고 뭔가 좀 그 사람에게서 얻어먹을 것이 없는가 보다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버리면 그들도 스스로가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이 아들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 그 주변의 친구로 발에 채일 정도로 친구가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전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보니까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치는 농장으로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돼지밥을 먹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 그게 바로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어떤 삶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떤 나락으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고요? 저는 이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봤는데, 캄캄한 어둠 속을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 속을 내 마음대로 가겠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가운데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 공감을 많이 했어요. 말씀의 요지는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에 밥 3끼 먹지 않으면 어쩌던가요? 저는 삼식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루에 꼭 밥을 3끼를 먹어야 돼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가 밥 3끼를 차려주려고 하니까 그것같이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는 하루 밥 3끼 안 먹으면 육신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용하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주일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 한 번 먹고, 그것도 그냥 교회 와서 졸다가 가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하다 가든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주일에 딱 한 번 영의 양식을 먹고 어떻게 그 영혼이 견디는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집안에 뭔 일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생겼다거나, 그러면 그 한 주일에 먹었던 영혼의 양식도 우리가 걸러버릴 때가 많지 않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됐는데, 성도들이 주일 성수 개념이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탄식해야 될 때예요. 영혼을 위해서 탄식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에 아들이 찾아왔더래요. 심각한 얼굴로, 아빠 나 오늘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허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허락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성질을 팍 내면서 하는 소리가, 아빠 권사님 아들도 가고요, 집사님 아들도 가는데 왜 나는 못 가요? 그러더래요. 자,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영화 보러 간다는데, 물론 아들한테는 주일날 말고 다른 때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꼭 가겠다고 하는 이 아들에게 주일날 한 번 영화 보러 가는 것 허용해 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절대로 허용해 주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죄를 지으면요, 한 번 주의를 빠지면요, 다음에 빠지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두 번째 죄는 짓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바로 죄의 확장성입니다. 하나 양보해 주면 2개를 양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죄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올무에 영국 교회가 빠져버렸고 미국 교회가 빠져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죄는 한 번 짓기가 어렵지, 2번, 3번째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너무 쉽게 죄를 용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없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이 왕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이 기록된 사사기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서 고통당하고 이런 거 다 그냥 놔두고라도 왕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결론을 짓게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사건이 뭡니까? 첫 번째 사건은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미가의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은 1100개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훔쳐간 도둑놈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들었는고 하니 미가가 들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아주 멋쩍은 표정이었겠죠.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그 돈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학자들의 지론에 의하면 이때에 왕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의 개념은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개념이 있었기에 그 엄마의 은을 이 미가가 훔쳐가게 되었다는 이 고백을 들은 미가의 엄마가 은을 돌려받은 다음에 그 돈으로 다시 어떤 짓을 하는고 하니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상을 만들어 신당에 세워두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일을 연출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그 주변을 그냥 빙빙빙빙 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왕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왕이 아닌 모습인 겁니다.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캄캄한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거처를 정하지 못한 단지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기업의 땅, 단지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리해 주셨어요. 그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만들지 못한 유일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저는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무기력한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거니까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마 하시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무능력한 신앙, 무기력한 신앙, 하나님이 왕되지 못한 신앙,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지 못한 단지파의 모습,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반대의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고 하니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갈렙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이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그냥 기쁨으로 가나안 땅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지지부진해졌어요. 이때에 믿음의 열심을 가진 사람 갈렙.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갈렙과 같은,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신앙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특별한 열심을 갖는 이런 성도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자는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주리라고 했던 이 말씀 붙잡고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점령하기 힘든 땅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점령하기 쉬운 땅,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곳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백성들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땅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답게 헤브론 산지, 그곳에는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철병거로 무장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점령하기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을 했어요. 자기의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단지파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에 대한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가장 힘든 땅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없이 사는 이스라엘에게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레인과 그의 첩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레인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종이 레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거룩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결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레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종, 그가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 거룩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인이 첩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행할 수 있으니까 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첩은 또 행음하게 되었고 도망해서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붙들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삶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지요. 요지경 속으로 빠져버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건에 힘올리게 하는데, 바로 레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이 레인이 데리고 와서 이 첩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세상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은 잘 알지 못하고 남들의 죄만 부각시키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생각할 말씀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시의 기관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은 골짜기와 같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 그 땅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흡수하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의 모습이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가나안 땅과 같이 황무지와 같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이 땅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는 은혜,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계시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왕됨을 거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길이 좋은 길인 것 같지만 멸망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황무지와 같은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왕이 누구인가? 나에게 왕이 하나님이신 성도가 계십니까? 나에게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신 사람들, 우리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내가 왕이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주여, 내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주일에 오늘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